전신갑주 지금 저희가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이 6개의 그 갑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공부해가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그런 시간이고 네 번째 무기인 그 방패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그래서 영적인 그 전쟁,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데 그냥 단순한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공격용 무기 또 방어용 무기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어용 무기를 한번 살펴본다면 의의 호심경, 또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격용 무기는 물론 성령의 검이겠죠. 그리고 이 공격용 무기인지 또 방어용 무기인지 좀 구분이 안 가는 그 무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 또 평안의 복음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의 허리띠나 평안의 복음도 엄밀하게 살펴본다면 이 전투를 잘하고 또 적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방어용 무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5대 1이에요. 그러니까 5가 그 방어용 무기고 또 1이 공격용 무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투에 있어서 공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방어가 잘 되지 않으면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대 국가들의 이 전투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 방패가 굉장히 유용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 그 팀이 돼서 그 소규모의 그룹, 그 부대들이 같이 이렇게 방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이 검술, 칼은 이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연마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방패는 특별히 팀이 되어서 이 부대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팀이 되어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화 그 300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 영화에 보게 되면 스파르타의 군사 300명이 페르시아의 그 수십만 명의 그 군대와 함께 이렇게 뭐 맞짱을 뜬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 작은 수의 그 군사들로 엄청난 수의 군대를 막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 보게 되면 이 방패를 굉장히 잘 쓰는 그 모습이 이제 잘 그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짧은 클립, 비디오 클립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준비했어요. 동시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방패를 사용했죠. 그 스파르타의 그 300명의 그 용사들, 이 사람들 나중에 다 죽게 돼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배신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그 아닥사스다 왕이죠. 성경에도 등장하는 왕인데 이 왕이 엄청난 수의 군대를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300명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 방패를 굉장히 잘 사용을 해서 그 엄청난 공격을 막아낸 것이죠. 이 그 비디오 클립에서 볼 수 있듯이 방패의 용도는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근접거리에서 그 검과 창을 사용해서 싸울 때 상대방의 이 검과 창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었었고요. 두 번째 그 비디오 클립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화살로 공격을 해올 때 그 화살을 막아내는데 이 방패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됐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패는요, 저 그 비디오 클립에서는 이게 그 쇠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그 방패를 그 쇠로 만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동하는데 이게 그 무겁기 때문에 전투력을 떨어뜨리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그 여러 겹의 나무를 이렇게 그 대고 여러 겹의 나무를 이렇게 대어서
그 위에 어떤 짐승의 가죽이나 다른 것들로 그 코팅 같은 것을 처리해서 방패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그 새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그 방어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나무와 짐승의 가죽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살은 잘 막을 수가 있는데 적들이 불화살로 이 공격을 해올 때는 그걸 막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패 표면에 불화살이 이렇게 꽂혀서 그 방패를 태우기 때문에, 그래서 방패로 막아내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불화살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1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16절 띄워주시겠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또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이 악한 자는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사탄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막아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방어용 무기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적의 공격을,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사단은요,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일상 가운데서 항상 우리를 공격을 해요. 때로는 이렇게 그 파괴력이 약한 무기로 조금씩 우리를 허물어뜨리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 불화살과 같이 엄청난 공격력을 지닌 무기로 우리를 단번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해오기도 합니다. 보통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이 사단이 공격해 오는 그 공격의 유형을 그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단이 공격해 오는 그 공격의 유형은요, 육체의 욕심과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연약함을 통해서 공격을 해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육체가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과 항상 반대가 된다는 사실 아마 인정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이 육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런 것들이 그 육체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육체 가운데 일어나고 계십니까? 아마 부인하지 못하실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그런 어떤 욕심, 이런 욕구, 또 생각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 그런데 사단은요, 계속해서 이런 육체 가운데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계속 꼬드기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육체의 소욕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양심입니다. self-consciousness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선한 양심, 또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스크린라이터, 극작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소설가인 버드 슈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뉴욕 태생이고요. 매우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는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좋은 신앙인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양심을 갖고 사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는 차를 모는 것과 같다. 좀 공감하는 바가 있으시죠? 양심이 있는 분들은요,
브레이크가 있는 차를 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육신의 소욕대로 막 나갈 때 우리의 양심이 작동을 하게 된다면 그게 브레이크 역할을 해서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 계속해서 작동을 한다면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충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도 이 교회에 오실 때 혹시나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 속에서 갈등을 하면서 이곳에 오시지 않았나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오늘 피곤한데 힘든데 그냥 집에 있을까? 애들도 아프고 뭐 이런데 여러 가지 이런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런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우리 그 마음의 상태를 굉장히 잘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5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갈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동의하시면 한번 끄떡끄떡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 이런 삶의 연속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이런 갈등이 내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런 갈등이 안 일어난다면 그건 심각한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은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는 선한 양심이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그 양심이 작동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잘못 가는 것을 하지 않고 돌아설 수 있는, 여호와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영적인 파워, 영적인 포스예요.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갈등은 일어나는데 아유 힘들어 죽겠네라고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 문제가 계속해서 극복이 안 되고 지속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오버컴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힘을 누가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그런 갈등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좋겠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좋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하셔야죠.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죠? 이런 갈등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프랙티스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 알 듯 말 듯. 알기는 알 것 같은데 막상 실제 삶 속에서 프랙티스 하려다 보니까 감이 안 잡혀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근데 생각하시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의 어떤 핵심은 뭐냐면요, 성령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렇죠? 술에 충만하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술 취하는 삶은 무엇의 컨트롤을 받죠? 술의 컨트롤을 받지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컨트롤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게 성령의 컨트롤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단이 공격하는 그 공격의 유형은요,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이었었죠. 그런 내용의 가사가 있는 찬양이었었죠.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렇죠? 예, 이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period. 딱 찍힌 거예요. 예, 사랑할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고민하죠. 정말 해도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예,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깔끔하게 안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것이 항상 문제죠.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냐라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을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또 잘 들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요, 만질 수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 감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fully understanding이 되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는 제법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스트러글링을 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 남자분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철들자마자 죽는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철이 안 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방에 남자가 저하고 명 목사님밖에 없는데 긍휼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조금 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드는 반면에 이 세상의 것들은요, 감각적인 것,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은 너무나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이 많아서 너무도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너무 강력하게 우리에게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되고 또 그 거짓된 빛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감각적인 만족과 기쁨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인데요. 자, 이것들은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어떤 죄의 속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신기루와 같이 사라지는 헛된 영광입니다. vain glory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vain glory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vain glory를 추구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뭐 쫄딱 망하지는 않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 vain glory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들은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을 만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는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족과 기쁨을 찾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vain glory,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 vain glory를 추구하게끔 만드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죠. 그렇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의 그 잘난 그런 어떤 그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물론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모세의 그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해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죠. 3,000명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나가게 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 것이라는 것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날마다 우리에게 챌린지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세상을 움직이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냐 하면요,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세상을 움직이는 손은 하나님이신데 사단이 잘난 척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의 시간 동안만 허락하신 건데 그것도 모르고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양 마음대로 자기의 그 거짓 힘을 사용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 길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귀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또 어떤 욕심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세상의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직접 공격해서 넘어뜨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은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믿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서 흔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와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깨뜨리는 것.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의 불화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불화살은 우리의 믿음을 무력하게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매우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이 마귀의 강력한 공격인 불화살,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고 흔드는 이 불화살을 맞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방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2월 7월이라는 말이 있죠. 예, 더운데 더운 것으로 이렇게 더운 것을 물리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막아야 되냐면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막아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물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분을 붙잡는 것, 이것이 흔들리는 믿음, 또 이렇게 그 죽어가는 믿음을 살리고 또 그 불화살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방어할 수 있는
그렇죠?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세상과 또 교회 가운데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이유도 바로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그분을 꽉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맞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근데 정말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렇죠? 삶 가운데서 실천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뢰할 만한 대상이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사단의 공격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요, 화려하고 번쩍번쩍한 것이지만 가변적이고 유한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따르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고 다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rely upon, 맡길 때까지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것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방패는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 그 비디오 클립에서도 보셨죠? 함께 그 방패를 막아낼 때 그 화살과, 그렇죠, 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영화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매와 또 형제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의 믿음이 견고해져서는요,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견고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불화살을 쏠 때 나는 잘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그렇죠, 순식구들이라든지 나의 가족들이라든지 동료들은 어쩌면 그 불화살을 맞고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방패는 공동체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항상 공동체적으로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 안에, 그렇죠, 우리 가정 안에 이 믿음의 방패를 들지 못하고 있거나 그 믿음의 방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믿음의 방패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여성 공동체, 수요 여성 예배 공동체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는 함께 믿음이 성장하고 그 성장된 믿음을 통해서 저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을 우리는 분명히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Iron sharpens iron이라는 말이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격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날카롭게 하고 강하게 할 때만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아름다운 모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 모임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해나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함께 한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함께 사용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함께 사용할 줄 아는, 그리고 함께 사용하시는 우리 수요 여성 예배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